경주와 같은 신앙생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동계 베이징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올림픽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신앙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올림픽이 올림픽 돼야 되는데 정치화됐다는 게 조금 아픔이 있고요. 또 여러 나라가 정말 올림픽 정신은 간대운데 없고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냐고, 또 참여했을지라도 여러 가지 보면 정치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중국의 심판에 본 심판자들이 잘못된 심판을 해서 세계적인 여론들이 상당히 안 좋고요. 심지어 보면 중국의 체육대를 하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공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번 특별히 빙질이 안 좋아서 만자들이 선수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자기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정말 빙질이 안 좋은 것처럼 곳곳에 이전 여러 가지 덫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을 신앙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더 마지막 때는 더 많음을 알고, 정말 그 책들 바라보면서 어떻게든가 우리가 주 앞에 상 받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천국을 바라봐야 힘을 얻게 되고, 또 한시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지요. 거기다가 좌우로 치지 않냐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받을 상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사람 성도들이 받을 상, 면류관,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데 이것을 바라보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라보고 붙들어야만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하지요. 신무기의 경쟁, 사업의 경쟁, 또 두뇌 경쟁, 기술의 경쟁 등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의 경주가 이 어려움을 뚫고 이기지 못하면 결코 실패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천당하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 신앙에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요. 늘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영혼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교회에 도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마귀는 끊임없이 계계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꾸 잊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겠지만 그러나 이 마귀 존재, 사단의 세력, 이것은 자꾸 우리가 어때요?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끊임없이 사단은 호신탐탐 나를 노리고 있고 내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고 공격해오고, 그리고 우리 하여금 결코 저 하늘나라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지도록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루디아 여성계 회장님과 임원회원들이 나와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이 환난 많은 시대에 끝내 승리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적 신앙생활 속에 늘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브리서를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마 약속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목격자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핍박과 환난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종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속히 와야 될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리고 더욱더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 지키기에 점점 힘든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선지자로 여겼던 모세를 소개합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 거기다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해서 자기와 후손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받게 하는 이런 큰 선지자, 이분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보다 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천사가 많은 활동을 하고 광야 생활 속에도 그들을 여러 가지로 돕고 역사했던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천사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천사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에게 이 천사와 이걸 통해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돕는 자신데 우리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리가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번제가 있는데 그 짐승을 번제할 때마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시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우리에게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10장까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11장은 믿음의 책 중에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란 말은 믿음 바라는 것의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 안에서 뭘 이루어주길 원합니까? 이 자체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 이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상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였다.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갑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계가 주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자체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11장에 소개될 그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역전의 용사들을 하나같이 쭉 소개하지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도 이 사람들은 오늘도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 그리스도가 오실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구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지 않고 너희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소개와 그들의 믿음의 역전의 용사, 그들의 승리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건 완전히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받고 믿음을 지켜오면서 그들 삶 속의 일부, 역사 속의 일부를 체험한 자들이지만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너희들이 그분을 만남으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경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이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속에 늘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오늘도 죄인들을 이같이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달림 중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구약의 천국에서 성도들이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신자와 불신자들이 하나같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달리는 신앙생활에 허리라도 비틀리지 않습니까? 허리라도 여러분 세상 딴 것이 목표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알고 무거운 짐과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2절에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기는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여러 문제 있을지라도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 오늘도 믿음의 정말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참으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하는데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도 때로는 어때요? 1등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많은 여러분 그런 그 아픔을 겪는 것처럼 우리에겐 더욱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 앞에 있기 위해서 날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우리 삶에 다른 건 다 준비해도 믿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만나주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예배 한 자를 찾으시고 예배 한 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확신을 갖고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올해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많은 몇만 명의 여러분들이 확진자가 생겨서 두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배에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해야 되고 있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해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줘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결단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작심 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조그만 것만 부닥치면 우린 넘어지고 말 때가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오늘도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 나를 견고하게 붙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더러움이 많아서 더러운 게 아니라 가장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가족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믿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자꾸 형제가 자꾸 여러분요 나를 배반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고 어때요?
자꾸 그 사랑을 내게 안 해준다고 하니까 사랑이 나중에 미움을 바뀌는데, 사랑은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이고 대받는 거 아닙니다. 줬으면 준 대로 끝나면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하나 주고 열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난 이렇게 했는데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하는가 해서 우리는 오히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꾸 미워하는데,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사랑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또 받아서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 부부간에, 또 아니면 우리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자꾸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주고,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사랑 줘서 그 사람이 내게 안 온다고 상처가 된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은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사람 있는 사람만큼만 믿어야 돼요. 권력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얼른 좀 끝나야 될 텐데, 누가 뽑혀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뽑혀서 이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번 맡으면 5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신실한 종이 뽑혀서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켜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5년인데 5년 만에 나라 다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진영 논리,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뭐 어떤 지연, 뭐 여러 학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택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 여러분 투표 아니겠어요? 잘 선택해서 정말 신실한 종이 뽑혀서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믿는 이 믿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는 뭐요? 교회를 돕고,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 권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성숙한 모습이 없어요. 성숙한 모습은 뭐요? 어른들이 많고, 나라가 어때요? 어떤 풍파 속에도 견고한 나라가 될 때 이 나라 성숙한데,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OECD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대단한 나라 같아도 우리에겐 여러분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요. 나라를 지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시작해서 망명 가고, 끝나면 어때요? 총에 맞아 죽고, 자살해 죽고, 감옥에 가고, 자녀가 감옥에 가고,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은 아직도 감옥에 있잖아요. 오늘도 이런 여러분 역사가 아니라 미국같이 민주주의의 나라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서 감옥 간 사람 있지만 거의 지금 45대 가면서 전부 다 여러분 그들은 어때요? 정말 어려울 때마다 지도자들이 나와서 한 번 얘기하면 나라가 조용해지고, 이런 성숙한 나라 민주주의가 되려면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좋은 집 갖고 나이 많고 여러분들이 뭐 좋은 차 타고 돈 많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는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권력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돈도 너무 의지하지 말래요. 참 돈 좀 많았으면 좋겠지요. 저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돈들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를 친 것처럼 돈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아갔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날아올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두 주인이 있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돈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을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어때요? 가족 간에 여러분 피투성이 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되어서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은 내게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주님 목표가 되면, 주님 따라가면 돈이 내게 오고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늘 기도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운동선은 관중을 의식하지 않아야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승자에게는 박수 쳐주지만 오늘도 여러분 이 패자에게는 야유와 더 나가서 이 천대받는 모습, 이번에 특별히 올림 가운데 중국은 더더욱이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네티즌들이 자기 선수들이 금메달 못 따면 뭐 얼마나 야유하는지요. 격려해주고. 왜냐하면 준비를 충분히 했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비방하는지요. 좀 보면 스포츠 정신이 없고요. 스포츠는 이기는 것만 아니라 지는 사람도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보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란 운동장에서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2년도 우리 신앙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내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개인을 믿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은혜를 주님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더 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물질보다 더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운동장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는 거치장스러운 것과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운동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멀쩡할 때 우통 벗고 팬티 입고 뛰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요. 그러나 운동선수는 어때요? 운동선 이기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일 여러 운동선수 중에서 야하게 입은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이렇게 모래산에서 피치볼, 이 사람들이 야하게 입고 제일 많이 옷 입는 사람들이 요즘 스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투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쓰는 모습들, 우리 운동에 필요한 옷을 입고 거추장스러운 걸 어때 무거운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경주 속에 많은 무거운 것을 여러분 짊어지고 하는데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는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만들지요. 오늘도 여러분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스키 시합하는데 여러분 오늘 빙질이 앉아 넘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달리기 하고 이런데 장애물이 많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요 문제가 많은지 요즘은 여러분 죄를 물 먹듯 먹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같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문제 속에 얽매여서 신앙에 계속적으로 전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연습에 대한 충분한 준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선 날 맞을 멸관 최종적인 상을 받도록 달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 받도록 날마다 달려야 돼요. 제가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좋은 기록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음 올림픽 때에 가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아니면 일본이 그 올림픽 결과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가서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지금 평창 다음에 지금 이제 베이징 올림픽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가 실력을 내야 될 사람 못 내는 것 중에 하나 보니까 금메달 땄는데 물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하지 않고 그리고 가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여러분 오늘도 경기에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바울은 경기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 말은 뭐냐면 실전에 참여하는 것처럼 연습하라 그런 얘기.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여러분 신앙 경주에서 실전에 참여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에서 이기는 것처럼, 서로 경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그다 홈런 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많이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수록 어때요? 연습과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지요. 우리 요즘 손흥민 씨가 많은 그런 우리 머릿속에 또 국위를 선양하고 대단한 선수로 이렇게 소개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박지현 선수 평발이라고 해요. 발이 평발이 돼가지고 사실은 달리기나 축구 선수 잘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운동장을 막 헤매고 뛰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딸하고 아마 고등학교 때 박지성 선수 열심히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박지성 선수가 뭐 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별로 스타 될 줄 몰라가지고 아마 별로 사귀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녁이 되면 밤 10시, 11시까지 운동장에 혼자 뭔가 뻥뻥 소리 난다고 하면 혼자 공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악조건 속에 연습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세계 무대 속에서 정말 그의 장래도 복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연습에 이르도록 지금 실전같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되지요. 운동선 그러잖아요. 연습 때는 실전같이 하고 뭐 실전에는 여러분들 실전이니까 또 그 기량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충분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기자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2절에 보니까 첫째 요건은 인내. 부자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인내라고 하잖아요. 연습 중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경기 중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고난도 참으시고 몽부하림도 참으시고 아픔과 오늘도 졸림도 배고픔도 참으신 그 멀고 떴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승리하기까지 참아왔던 이 삶을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괴롭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아픔을 줄 때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맡은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던 스데반이 오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쓰신 예수를 바라보고 돌에 맞으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천사 얼굴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돌무더기 속에 갇히면서 거기서 숨을 거두면서도 어때요? 끝까지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오늘도 여러분 더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사담을 금해야 돼요. 경기 중에는 여러분들요 자기 생활과 관계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오늘도 주의 일에 충실하는 자,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문제는 말이지요. 사담.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나누는데 이 사담 속에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앉았다가 여러분 그 도마 위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여러분 놓고 머리를 잘랐다 다리 멍지 잘랐다 이러고 하는 게 사담. 신앙의 경주에서 사담이 필요 없어요. 오직 면류관 받도록 승리하도록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상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깊은 내막을 모르고 이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미워하고 사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흉보는 교회 안에 특별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런 사담들이 많고 이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늘 자주 지각을 했어요. 그때만 선생님이 그냥 종알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고 막 때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막 그러면서도 막 쫓아와가지고는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또 맞고 어느 날 선생님이 늦게 출근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실제로 가족이 없으니까
가서 병원에 갖다 모셔놓고 그리고 자기가 학교 뛰어오는 거예요. 그날도 아이는 선생님한테 맞을 거 생각하고 뛰어왔습니다. 뛰어왔는데 선생님이 자기 종아리 걸고 회칠 주면서 날 때리라. 너가 정말 가족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놓고 오나고 매 맞으면서도 그 학교에 참여하려고 뛰어오는 니를 알지 못하고 난 날마다 늦었다고 지각한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 더 우리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판단할 게 아니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약한 그 부분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자가 돼야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비방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아픈 자의 상황을 알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눈 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한 것처럼 신앙의 경주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 하나하나 사담을 금하고 각 사람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경주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니라. 아멘. 경주의 목표는 승리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상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상 받도록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내 소인이 것이니 그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영원한 소유는 어때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 지킨 것만이 천대까지 복을 주고 우리 하나라에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 소유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우린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선한 싸움, 선함은 하나님 한 분이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맹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반짝 빛나야 되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런데 이 선한 싸움에 싸우면서 자기 달려갔길 달려가는 옛날엔 걸어다니는 달려가는 심정으로 바울은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자신에서 상 줄 것이다. 자신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세상 경주장 속에서 때로는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셔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면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마. 초대교회도 그러잖아요. 지금 믿음의 장을 하면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더디 오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애 동안에 가신 주님 바로 올 줄 알았는데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은 천년 하루같이 모든 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 여러 징조는 여전히 나타나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늘이라 당장 오고 싶지만 모든 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 주님인데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지막 때 좋은 때 산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고 승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고 악조건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때 주님은 그것을 더 알고 더 여러분들을 축복할 걸 믿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하나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넘어가서 뒤로 앞으로. (13장) (17절) 히브리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기쁨을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아까 쭉 설명했지만 이제 12장에서 그러면서 고난을 참으라.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오늘도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3장에 들어가서 8절에 어때? 주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 동일하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다시 주님이 11절 13장 마지막에서 널 인도한 자에게 순종 복종해라. 지금 주님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고 할 게 아니라 그들은 인도하는 자들을 따르고 순종해라. 이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처럼 개선할 자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뭐냐? 오늘도 우리는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희 멸관, 너희 자손, 너희 가정의 복을 위해서 너희가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오늘도 앞에서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바로 복된 역사 이루는 것이다. 마치 여러분 올림픽의 감독들이 자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선수 잘 되라고 하는 거는. 오늘도 오늘 선수가 메달을 따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목회자들이 앞서 인도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어때요? 앞에서 인도하는 것은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결론입니다. 오늘 첫 출발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도 좋지 못해요. 땅 하니까 여러분 먼저 출발하려고 막 그냥 실격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출발할수록 우리 최민정 선수가 조금만 여러분 앞에 나갔으면 금메달 텐데 여러분들이 그 은메달로 해서 펑펑 우는, 물론 이 중국 선수가 이 못된 사람이 이게 잡아서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만 좀 출발이 좋았으면. 올해도 새해가 여러분 시작되어서 이제 출발한 여러분들 오늘도 이 달림 속에서 우선 출발을 잘해놓고 좋은 곳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달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 살아가고 계속 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된 자로 살아가면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멸관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제 2월도 이제 추위 다 갔지요. 추워봤자 몇 시간이고 하루고 그런데 이제는 봄이 오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승리하도록 해줄 거예요. 두려워하면 끊임없이 두려움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오금도 펴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담대함으로 출발하면 여러분 걸렸을지라도 치료해 줄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바이러스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뭐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은혜 주시면 오늘도 여러분 능히 감당하시고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즘 믿음의 경주, 연습과 같은 이 신앙의 경주처럼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